제가 예전에 그 학교에 다닐 때 교과서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의 앞에 밑에 이름도 써 있지만 바로 강제구 소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위까지 승진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965년 베트남 전쟁에 이분이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홍천 부근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하 사병이 실수로 그 수류탄을 부하들이 있는 한복판에다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강제구 대위는 그 몸으로 수류탄을 덮쳐가지고 수많은 부하들의 목숨을 구하고 대신 자신의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강제구 소령이 평소에 그 좌우명이 무엇인지 제가 찾아보았더니 이분의 좌우명이 짧고 굵게 살자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좌우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의 좌우명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만 28세에 그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자신은 짧은 인생을 정말 짧고 굵게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소령으로 한 단계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항상 강제구 소령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에게 좀 더 다른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그 별명을 어떻게 붙여줄까 한번 뒤에 잠깐 다음 스크린 보시면은 저는 이분을 단순히 그냥 군인 계급장으로 불러주기보다는 의인, 강제구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에 나와 있듯이 의인, 한자로 오르의 사람인 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인이란 옳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인이란 말이나 행동이 올바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강제구 소령이야말로 정말 희생적인 행동을 통해서 누가 보아도 옳은 행동, 의로운 행동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그 글자 의인이라는 단어 중에서 특별히 의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성경에는 아주 많은 다른 종류의 단어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먼저 한번 스크린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의와 관련된 단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공의 이런 단어들은 영어로는 righteousness 또는 justice 이렇게 많은 종류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들마다 사실은 약간의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일단 한글로 된 단어들의 경우에는 모든 단어에 오르리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들을 공통점은 다 옳다 또는 바르다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바로 이 세 개의 단어 의, 그 다음에 정의, 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스크린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또 이사야 5장 16절을 보시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는 항상 옳고 항상 바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어려운 그런 처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잘못 행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항상 옳게 행동하시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내가 이해는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말 옳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옳다, 저것은 틀리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자를 가지고 다닙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내 양심에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 양심에 어긋나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사람들을 내 인생, 내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 경험상 이것은 옳은 일이야, 이것은 틀린 일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만든 법을 가지고도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역시 판단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은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 대신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인 율법에 의하면 과연 이 세상에는 정말 의인다운 의인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의 양심의 근거에서 또 내 인생 경험에 비추어서 또 세상 법을 가지고 따졌다 보면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의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그러한 의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의 말씀을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결론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또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양심과 또 내 경험과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의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인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 지지난주네요. 벌써 지지난주 말씀에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은 장남 에서를 택하지 않고 차남 야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언제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태어나고 나서 그들의 말과 행실을 지켜보시다가 내가 야곱이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다고 했습니까? 정반대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복을 주시기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사람이 태어나서 정말 의롭게 살았는지 불의하게 살았는지 관찰을 해보고 판단하신 후에 결정을 하셔야 그것이 더 공의로우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질문이 로마서 9장 14절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판단도 안 해보고 미리 선택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신 것 같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것 같다라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에 다닐 때 큰 상을 2번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받은 상은 제가 국회의장을 통해서 상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한 직장에 들어간 지 5년이 지나고 나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대통령 표창을 두 번째 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장에 들어간 지 17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받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상을 주려면 이 상을 받을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그 근무 기간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직장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상을 주는 직장은 없습니다. 적어도 몇 년 지나고 나서 저 사람은 상을 줄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중에서 야곱을 택하실 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큰 하늘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 분인가?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고 하나님은 오히려 불의한 분이 아닌가? 이런 비난을 하나님께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있는 질문처럼 하나님도 불의하신 분이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까? 이러한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의 핵심이 로마서 9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에 사실은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좀 더 제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옛날에 그 영화 중에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교인들과 같이 보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손양원 목사님의 인생을 다룬 작품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마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분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소록도에 가서 정말 그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았던, 정말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이런 제목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여수 반란 사건 때 이 두 아들이 그 당시 공산주의자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안재선이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을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재선은 나중에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았더니 그래서 그 안재선의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사형시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할 땐 정의입니까? 아니면 불의입니까? 당연히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정의요, 그것은 공의인 것입니다.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불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착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도 역시 제가 정의요,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양자로 입양한 그 손양원 목사님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사형시키는 것은 바로 정의요, 공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입양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그 행동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의와 정의가 아닌 긍휼을 베풀었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방금 읽었던 그 로마서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야곱을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과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야곱도 전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잘나고 똑똑하고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입양한 이유가 정의와 공의 때문이 아니라 긍휼을 한 마음 때문이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신 이유 역시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긍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오랫동안 낳지 못하면 보통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방법을 쓰게 됩니까? 대체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를 고아원에서 입양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졸업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의 총장님 이름이 페이지 패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그 와이프가 쓴 책을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읽어보았더니 그 시부모님이죠. 시부모님께서 자신들의 자녀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이들을 입양을 한 그러한 내용들을 읽어봤습니다. 그것도 그분은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백인을 입양한 게 아니라 주로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같은 다른 나라 대륙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입양한 그러한 기록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내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내가 낳은 자녀만 잘 길러도 훌륭한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까지 입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홀로 고아원에 버려진 그 아이들을 볼 때 너무나 불쌍하고 그들을 향한 궁일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입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에게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에게 왜 당신은 이왕에 입양할 거면 한 10명, 20명 입양을 하지 왜 2명, 3명만 입양했느냐라고 우리가 그 입양한 부모님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만 잘 길러도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데 내가 낳은 자식뿐만 아니라 입양까지 하는 그 부모에게 우리는 결코 비난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모든 죄인을 다 지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고 형벌을 내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정의요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려도 정의와 공의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해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곱이야말로 거짓말쟁이였고 잔꾀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야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자연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9장 16절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옛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처럼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그에게 보여주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는 끝까지 버티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망하고 결국은 자기의 나라까지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궁유를 받지 못하면 누구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점점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직 공의와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과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로마서 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따라 심판하게 되면 누구나 다 형벌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나 모세처럼 궁휼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에서와 바로처럼 궁휼을 받지 못해서 점점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하게 되어서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야곱과 모세처럼 궁유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에서나 바로처럼 정의와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주보에다가 암송할 말씀으로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유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궁유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남에게 궁유를 베풀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궁율이 없는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유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궁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궁유를 베풀면서 또 남을 궁유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유를 받은 신자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고 궁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저희 교회에서 날마다 성경 통독방에서 지금 같이 성경 1년 1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욥은 자녀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의 10자녀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또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겪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말하자면 신방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욥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욥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인생 경험의 바탕을 두고 욥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사실입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빠졌다는 것입니까? 바로 욥의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남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위로해 줘야 되고 정말 함께 아파해 줘야 되고 함께 울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혹시 우리도 욥의 이 세 친구처럼 정의와 공의의 이름으로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거나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절대로 공의와
정의 이름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오직 궁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야 할 정의와 그리고 공의의 심판을 누구에게 쏟아부으셨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부으셨고 우리에게는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궁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공의로 정의로 심판을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가 궁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 향해서 궁휼을 베푸시면서 정말 궁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